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년 동안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이제 많이 조금 잠잠해지는 가운데서 다시 안정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또 어떤 그런 또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런 전 인류가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품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품 지수가 중요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약과 구약에 이제 39권, 신약의 27권에서 66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실제성이 있고 어떤 그런 그 가상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실제성이 아닌 그런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경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 성경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의 역사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역사가 있고 룻기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분이 이제 지도자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지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도로 뺏기게 되고 안 좋게 되니까 좀 이렇게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슬슬 신앙이 자꾸 마약해져 가지고 사사기 때는 물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생각이 바로 그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엉망이 되고 말해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42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은 끝까지 섬긴 분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뭐 이런 정도지. 그 다른 분들은 거의 뭐 신앙생활을 잘 하질 않고 아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을 잘 알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죠. 한 가지 교훈을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도 계속해서 그 이제 이방 땅에 노예로 그 붙잡혀간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니까 아시라 제국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해방시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분은 21세기에 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질 않고 오늘날의 하나님이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삼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운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혹시라도 또 해방이 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느헤미야 또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 듣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뿔뿔이 헤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창조하시고는 우리를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을 잘 이렇게 운영권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엄청난 특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한 번도 이제 반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많은 분들에게 본을 베준 것이 뭐냐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는데도 아주 그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기쁘신 마음으로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말해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잘 가르치고 그 이하의 많은 그런 제자들을 다 잘 가르치고 말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는 그런 분은 없어요.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28장까지 단번에 우리가 다 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면 그 초반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나오게 되죠. 보면은 잘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조직 관리를 아주 잘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율법에 그 아주 정통하고 공부를 많이 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구약 성경이 아주 그 해박한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을 해? 그러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바울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이 히브리 로마식 표현은 헬라식 표현은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전제는 성경 66권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계시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훈련받고 난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데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박진감 있게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중앙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앙 교회가 있는데 핍박이 워낙 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계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아주 그 애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아나무인이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품 지수가 아주 좋아진다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 늘 이 말씀 다 외우지 않겠습니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법은 확실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여러 전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가운데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거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때문에 다른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단적인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예수 믿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성경 66권을 다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하면은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때문에 같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그 제자가 엘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또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 디도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또 가르쳐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WCPM 홈스쿨 주신들이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의료 선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사역하는 그런 군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당하게 해병대 장교에 합격을 하고 지금 해병대 이제 가서 중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제 중대장은 그 제대한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성품이 좋은 게 성품 지수가 높으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9가지지만은요, 이게 하나의 단수인데 9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앞으로 21세기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때는 정말 성품을 잘 우리가 그 개발을 해야지 돼요. 좋은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성령 받는 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그런 이 열매가 뭐로 드러나냐면, 사람이 참 그냥 이렇게 범절이 분명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요즘 상담 시대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종말의 시대가 이제 가까워지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고 말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보통 이제 이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참 걱정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언제 휴거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날이 왔지만은 그것이 이제 불발이 됐을 때에 영으로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혼동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다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정말 불감증이 걸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이 초림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지만은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아니라, 이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날짜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때에 현상학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때 조심해야지 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세상 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고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말이에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제 안 좋은 그런 소문이 막 흉흉하고, 이렇게 지구촌이 좀 서로가 사이좋게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소문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런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늘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전도도 좀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개혁자들은 특히 얀 후스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체코의 얀 후스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66권 성경 그냥 그대로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그래서 그 후예가 모라비안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학자이면서 그 모라비안 교회의 이제 목회 지도자격인 그 코메니우스 그 선생님은 범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육을 아마 가르치는 분들은 코메니우스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요즘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학부모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메니우스의 그 범교육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을 본받아야 돼요. 코메니우스의 그 본교육학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그 본교육학, 코메니우스 본교육학, 코메니우스 연구소 한국 소장 되시는 그 정유릉 그 박사님이 받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전문의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에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배나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열정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즘 그래서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고 하는 많이 나와가지고요. 전문의 선교 사역을 얼마든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만 운행하지 않아요. 우리 군 전문인 선교사들이 곳곳마다 가서 자기 거기 같이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이 좋은 그런 성품 지수를 가지고 이제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분만 나타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분은 참 애가 참 바르고 그리고 위에 분들이 참 이렇게 그 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같이 근무하는 그런 동료들은 참 이렇게 신사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이분이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보니까 나도 우리 그 중대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될 것인가 말이야.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서 아주 정확하게 역사해 주세요.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아무런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 나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우리가 이 개혁주의적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개혁자들이 말해 보면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요. 뭐로 나타나냐면은 미셔너리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교육과 또 의료기술과 또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전문의 선교의 대상을 드릴 때에 그 여전도 회관이 그 언도도 선교사님의 그 선교본부 자리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드리는 이제 그 언도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 여러분들 잘 아는 고종 황제하고 명성 황후도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 의료진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병원도 세우려고 하고 하니까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종이 이제 그 결제를 올렸는데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제가해가지고 재중원이라고, 물론 뒤에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그 나중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 하는 미국의 CEO가 돈을 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80억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세계인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어떤 분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그 정치 발전과 또 의료기술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우리 것만 최고다, 내 것만 최고다, 이게 영역 주권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직업이 10,000개나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귀하게 여기면서 잘 연합해서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각자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품 갖는 훈련을 자꾸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품 지수가 자꾸만 좋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